말씀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우리들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예, 잘 믿겨지지 않죠? 잘 믿겨지지 않는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우리들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이런 제목이에요. 18세기에 이 프랑스가 나온 세계적인 이 대영웅을 꼽으라면 단연 이 나폴레옹 장군일 것입니다. 나폴레옹. 이 나폴레옹 장군은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내 사전에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그의 말대로 나폴레옹은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며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주었습니다. 대륙 붕세령을 내리면서 영국을 고립시키는가 하면 유럽의 절반 이상을 집어삼키면서 일약 황제의 자리에까지 올라갔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안타깝게도 유럽 정복이라고 하는 거대한 꿈을 꾸다가 그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이 세인트 헬레나 섬은 이 아프리카에 있는 작은 섬이었는데 이 섬은 지옥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섬이었습니다. 한 번 들어가면은 살아나올 수가 없는 섬이라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이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마침내 52세의 짧은 일기로 운명을 달리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나폴레옹이 처음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태어나기 아주 오래전에 우리 주님께서 먼저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같은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나폴레옹 장군이 인용을 하면서 180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서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말을 좀 바꿨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나폴레옹 장군은 세계적인 장수였어요. 그때 당시에 프랑스는 단 한 번도 영국이나 독일이나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에게 이겨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나폴레옹 장군이 떡하니 등장하면서부터 프랑스는 세계적인 나라로 일약 발돋움을 하게 됩니다. 그가 이끌었던 유명한 부대는 포병 부대였습니다. 마지막 워털로 전투에서 영국의 대패를 하게 되는데 그때 나폴레옹 장군은 이렇게 병사들을 격려하면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내일 이맘때쯤 되면 우리는 승전보를 울리면서 우리는 건배, 축배를 들게 될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 나폴레옹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거닐고 있었던 포병부대를 나폴레옹 장군은 믿었던 것입니다. 단 한 번도 그 포대가 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우리는 마땅히 이길 것입니다 라고 나폴레옹 장군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해가 지기 전에 나폴레옹은 아주 처참한 자기 생애의 최고의 참패를 당하고야 맙니다.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침부터 새벽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비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나폴레옹의 그 거만함, 나폴레옹의 그 교만함, 나폴레옹의 그 에로강스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위에서 지켜보시다가 그것을 짓밟기 위해서 하루 종일 비를 내리시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불을 붙이려고 해도 불이 붙어야죠, 이게. 전쟁에서 보기 좋게 이 영국의 웰링턴 장군에 의해서 참패를 당하면서 나폴레옹의 모든 생애를 마감을 짓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폴레옹 장군을 통해서, 아니, 하나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셨던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이 단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이게 아니고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우리들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흐름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 위에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친히 다스리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동시에 모든 것 위에 초월해 계시는 그 능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안 믿고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그렇지, 순종하고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을 전부 다 교체시켜 버리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고서 누가 하는 일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불가능한 일들이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는 분명히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일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고치지 못하는 질병이 아주 많지 않습니까? 감기에 걸려서 제가 지금 4일째 지금 헐떡거리고 있는데, 약 하나 딱 먹고 나아야 되는데 그런 약이 없는 거야. 이름의 세상. 그리고 의술이 세계 제일로 발달했다는 한국에 살고 있는데, 제가 지금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는 후진국이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후진되어 있으니까, 아직도 ADSL을 쓰고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국에 오니까 인터넷이 왜 이렇게 빠른지 말이에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클릭과 동시에 쫙 화면이 또. 이런 세상, 이런 밝은 세상에서 한번 살고 싶었는데, 그 나라는 한참 뜸을 들입니다. 그것도 뜨면 다행이야. 어떤 때는 안 틀 때도 있어. 안 틀 때도 있어. 요즘엔 의사 선생님들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의사 선생님들은 보고, 데이터를 보고, 기계를 보고, 기계가 가르쳐 주는 거 그냥 점검만 하면서 무슨 원인이 무엇이고 진단만 합니다. 근데 한국이 이거 너무 잘해. 왜냐하면 한국의 이 의료 이 설비 장치들이 세계 제일이에요. 세계 제일. 세계 제일이라니까요. 어디 아프시다고 미국 가지 마세요. 그런 시대를 이미 지나가 버린 거야. 미국 애들이 와야 돼. 미국 애들이.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손재주가 빠르고 얼마나 손기술이 뛰어난지. 여러분, 걔네들은 손이 무지하게 큽니다. 손이 무지하게 크니까 이게 바늘도 제대로 못 꼬매. 근데 한국 사람은 손이 작아. 그러니까 바늘도 잘 꼬매. 수술 후에 뒤처리도 한국 사람이 굉장히 잘해. 그러니까 한국 의사들을 믿으세요, 여러분들. 근데 아무리 한국 의사들이 뛰어나고 의료 장비가 탄탄하다 할지라도, 제가 4일째 고생하고 있는데 약 한 번 먹으면 나아야 되는데 그런 약을 아직도 개발을 못하고 있는 거야.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약간 보조는 됩니다. 약간 보조는 돼. 그래서 어제부터 제가 일어나긴 했어요. 약의 힘을 좀 빌리기도 하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자. 계속 앉았다 일어났다 누웠다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 나를 좀 불쌍히 여기세요. 저는 좀 힘들기만 하면 맨날 내 아버지를 찾아요. 내 아버지. 그러니까 미안해 죽겠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 내 아버지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아버지인데 부르지 못할 게 뭐 있어요. 내 아버지 거는 내 건데. 우린 다 도둑놈들이잖아요. 전부 다 아버지께 전부 다 내 거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께 계속 구해요. 아버지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목사님이 연신 들어오셔서 어디죠? 그 동탄 가자고. 동탄 가자. 목사님, 목사님, 저 지금 일어날 힘도 없습니다. 목사님이 계속 연신 동탄 가서 링거 한 방 맞으면 된다. 링거 맞고 오자고. 목사님 됐습니다. 아버지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저는 또 계속 그러고. 그래서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응? 어제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갑자기 김치국이 먹고 싶은 거 있죠. 그러니까 외국 나가서 10년을 살든 20년 살든 역시 한국 사람인 거예요. 본질은 속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딱 조금 좋아지니까 생각나는 게 김치국이었어요. 김치국. 그래서 새벽 6시에 일어나가지고 김치국부터 먹는 아침에. 김치국 마시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힘을 주시더라고. 그리고 일어났어요, 어제.
그리고 주일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앞에 오늘 이 시간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살아계세요.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의지해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의지할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사람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의지할 백그라운드가 많고 의지할 사람들이 많고 의지할 돈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아주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요즘 최근 들어서 북유럽이 완전히 난장판이 되어지고 있어요. 막 총기 난사 사건이 있는가 하면은 막 뒤에 가는 사람들 막 때려 죽이고 막 이런 사건. 이걸 일반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흉악범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흑인이 나오는데 흑인이 서 있는데 갑자기 백인이 따복따복 그러더니 막 두들겨 패는 것입니다. 고백 유혹 한출이. 왜? 우리 먹고 살리는 모든 것을 너희가 다 빼앗아 갔으니 이제 너희들 우리나라 떠나라는 것입니다. 몹쓸 놈들이. 우리 둘째 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 뭐가? 한국에 나치스 있어? 나치스? 무슨 소리야? 한국에 왜 나치야? 그랬더니 아빠, 그럼 나치 표시가 되어 있는 저 깃발은 뭐야? 나치 표시되어 있는 저 깃발이 뭐야, 아빠? 그러니. 그러니까 이게 절 표시. 게다가 보살님들도 다 그 절 표시를 다 하고 있잖아. 아빠, 저 나치는 뭐야? 그래, 나치는. 그래서 제가 순간 우리 딸들은 한국 돌아서 살기 참 힘들겠구나. 저걸 나치라고 그러니, 저거. 그래, 그 아빠 잘못이니까 아빠 가르쳐 줘야지. 저건 절 표시. 그러면 절하고 불교하고 나치하고 똑같은 거네, 아빠? 그건 아닌데.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백인들 하면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백인들은요, 평상시엔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에 타산이 걸려 있잖아요.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져요. 절대로 1달러도 손해를 안 봅니다. 내 거 누가 뺏어가는 거 못 봅니다. 백인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만 마음이 넓어서 뺏어가도, 한국 사람이 뺏어가면 기분 나빠해도 백인이 뺏어가면 좋아해. 이게 한국 사람들의 생리입니다. 참 신기해. 그래서 선교 국가인 것 같아. 남 주는 건 좋아해. 선교하자 그러면 헌금도 잘해. 그렇잖아요. 건축하자 헌금 안 합니다. 신기하죠? 미안합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러는데 제가 그런다고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정말이에요. 선교하자, 개척교회 후원하자 그러면 열심히 합니다. 물론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되는 것은 내 일도 열심히 하고 밖의 일도 열심히 잘해야 됩니다. 이게 균형이 잘 잡혀 있어야 돼요. 저는요, 개혁주의 신학이 무엇이냐? 저는 성경주의 신학이라고 믿고 그것이 균형신학이라고 믿습니다. 감정에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지식에도 치우치지 않는 신학.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 신학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항상 감정에 치우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지식에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이 중간지대를 그대로 달려가시면서 밸런스를 유지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셨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알아야 된다. 물론 알아야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삶 속에서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체험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죽은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문자적으로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살아서 춤을 추고 있어요.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혼과 영혼과 관절과 골수와 모든 것을 다 찔러찍여서 전부 다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변에서 불가능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시려고 합니까? 포기하시렵니까? 많은 사람들이 포기해버려요. 아니면 내 힘으로 막 발버둥을 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내 힘만으로도 발버둥을 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탁 붙들으세요. 그랬던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만이 왕 노릇할 수, 왕이라는 진단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왕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을 읽어보세요. 수많은 열왕들이 나오는데 다윗 왕 앞에만 킹이라고 하는 칭호를 붙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이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아버린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버린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둘람굴에서 혼자 기도하는데 400명이 몰려오고 조금 있으니까 시글락성에 머무를 때 600명으로 진화되고 나중에 유다의 헤브론으로 올라갔을 때 유다 지파가 다윗을 지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도 11지파의 대결에서 여러분 다윗은요 절대로 밀리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으며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군을 달리나이다. 달릴 수가 없었어요. 어떤 때는 담 앞에서 멈칫거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이 다윗의 운명이었어요. 숙명이었습니다. 담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멈칫거리지 않습니다. 처음엔 멈칫거리다가 그 다음에 곧장 뛰어넘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더 높은 곳에 계시니까.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뛰어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폴레옹이 하나님을 의지했더라면 나폴레옹이 실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확신해요. 나폴레옹은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마지막 임종 직전에 비로소 예수님을 찾습니다. 나는 실패자입니다. 나는 칼과 검으로 총으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했지만 나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저 팔레스틴의 나사렛 예수를 보세요. 그는 승리자였습니다. 그는 총도 없고 칼도 없고 검도 없었지만은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그는 사랑의 검으로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이게 나폴레옹이 마지막 남긴 유언의 말이었어요. 52세의 짧은 생에 만약 그가 힘이 있을 때에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이 힘을 빵빵하게 주실 때 하나님이 지혜를 빵빵하게 주실 때 하나님을 의지했더라면 그는 세상을 녹여버렸을 것입니다. 그러질 못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조금 잘 되면 교만에 빠집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안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안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왜 안 돼야 하나님을 찾거든. 우리는 잘 됐어도 하나님 찾아야 되고 안 됐어도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잘 돼서는 더욱 하나님을 찾아야만 됩니다. 왜? 내가 선줄로 할까 봐. 내가 선줄로 할까 봐. 내가 선줄로 알면 어떡하지? 그럼 그때부터 내 인생은 그냥 종쳐버리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해 주니까 일어나잖아요. 모세의 손이 내려오니까 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들어주셨을 때 비로소 우리는 승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바꾸며 불가능한 것을 이루는 이런 엄청난 축복의 삶을 살려면 살고 싶잖아요. 이런 축복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불가능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달려나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37절 38절 말씀이에요.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가로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예수님이 산에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딱 제자들을 데리고 제자 셋을 데리고 딱 내려오시자 어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빠가 예수님께 나와서 내 아들을 돌보아 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요즘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죠. 요즘에 왜 이렇게 치맛바람이 세고 바지바람이 센지 모르겠다고. 성경을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이나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주 고대에서부터 치맛바람, 바지바람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영원한 바람, 멈추지 않는 바람, 엄마의 치맛바람이고 아빠의 바지바람인 것입니다. 이 아빠가 바지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런 얘가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도 이런 모습 보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식의 문제는 아빠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는 엄마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내 아이가 내 아이를 고쳐달라는 거예요. 내 아이가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엄마 아빠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의 아들은 귀신이 들려 있었어요.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합니다. 귀 먹었어요. 정신까지도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고칠 수 없는 난치병이었어요.
게다가 이 아이는 거의 짐승의 몰골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언어 기능이 상실하고 생각하는 기능을 놓쳤으니까. 이건 늑대 소년이죠. 영락없는 짐승의 몰골을 이 아이는 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고칠 수 없는 난치병, 불치병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하나도 안 보였어요. 근데 이 아이를 아빠가 데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감추고 싶은 아들이었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멀쩡하고 똑똑하고 잘나면 누구 앞에서 막 얘기하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가 못났어. 우리 아이가 못생겼어. 우리 아이가 키가 작아. 우리 아이가 소망이 없는 것 같아. 자랑할 수 있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데리고 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이 아이 아빠는 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왜? 왜?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 해봤을 거예요. 이 아빠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까? 예수님께로 끌고 나오세요. 다른 거는 다 선택시키면서, 왜 하나님 앞에 다른 건 다 끌고 나오면서, 다른 거는 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압박을 가하면서 하라고 강요를 하면서 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후리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거꾸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는 자유, 종교는 자유라니요. 종교는요,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길, 내 집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랬어요. 강권하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받았기에 내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사단이 막으니까. 왜? 세상이 막으니까. 왜? 온갖 잡놈들이 우리 아이들의 앞길을 가로막으니까 끌고서라도 나와야죠. 멱살을 잡고서라도 나와야죠. 왜? 그럼 그때 그렇게 대답하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너를 잘못 키웠다는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가 너를 끌고서라도 나가야 되겠다. 그럼 그 아이는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버려둬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내버려둡니다. 다른 종교들은 막 끌고 가는데. 두 번째, 이 아이는 아빠가 이 세상에서 제일로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일로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내 새끼라는 거죠, 내 새끼. 내 새끼가 지금 위험에 빠져 있는데 그걸 어떻게 강 건너 불구경할 수 있겠습니까? 그 멱살 잡고 끌고 나오는 거예요. 애가 막 발버둥을 치고 죽겠다고 아우성을 쳐도 이 아이를 예수께로 데려가지 않으면 이 아이에게 소망이 없으니까. 아빠는 사투를 벌이면서, 애가 힘이 세겠습니까? 아빠가 힘이 세겠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 얼마나 힘이 센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잡아 끌고 예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불가능한 것을 이루길 원하십니까? 그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자식의 문제, 가정의 문제, 기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돈의 문제, 환경의 문제, 끌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세요.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안 되는 일 많죠? 2012년도에는 안 되는 일이 없어지는 해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불가능한 것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앞에 정직하게 주님 앞에 그대로 내려놓으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39절 40절의 말씀이에요. 귀신이 저를 잡아 졸지에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심히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주기를 구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못하더이다. 난치병에 걸린 아들을 둔 아빠는 아들을 데리고 주님께 데리고 나와서 아무것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는 거예요. 감추고 싶었던 비밀, 그 누구 앞에서도 얘기하고 싶지 않았던 비밀. 너무 신기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비밀이에요. 그래서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구원,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도 비밀을 털어놓아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비밀과 우리의 비밀이 딱 충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과 우리의 비밀이 합쳐지는 거예요. 합체 딱 되는 것입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맨날 내 거는 감추는 거야. 내 거는 맨날 숨는 거야. 숨기에 바쁜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 보세요. 완전 간질 증세까지 벌이는 이 아들의 모든 상태를
낱낱이 고하잖아요. 낱낱이. 그의 아들은 단순히 귀먹고 말 못하는 벙어리가 아니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였어요. 육체도 상하고 육체도 망가지고 육체도 형편없고 거기다가 정신마저도 망가뜨려진, 누가 봐도 소망이 없는, 누가 봐도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아이가 이 아빠의 아들이었습니다. 귀신이 역사할 때마다 간질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간질 증세 알죠? 막 거품 물고 쓰러지는 거예요. 온몸이 막 마비가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게 이 아이의 실체였습니다. 근데 다 고하잖아요. 그러면서 아빠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아들을 당신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나이다. 불평까지 함께 늘어놓습니다. 아무리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다 내려놓더라도 이 아빠는 온전한 믿음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온전하든 온전하지 않든 그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이 지경이 된 것은 전적으로 아빠의 책임이었습니다. 왜? 아들은 아빠의 영상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들은, 자녀는 아빠, 엄마의 필름이거든요. 필름. 딱 찍어놓은 거하고 똑같거든요. 아빠가 부지런하면 자식도 부지런합니다. 아빠가 불성실하면 자식도 불성실해요. 아빠가 정직하면 자식도 정직해집니다. 물론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그렇게 성장을 해갑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다면 아빠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 소중한 아들이 이 지경이 된 것입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피해가면 절대로 안 돼요. 피해가면 또 다른 문제 또 만납니다. 그냥 전공법 쓰세요. 이 아들이 이 지경이 된 것은 아빠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몹시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안 드러나는 것 같죠? 아무도 모르는 것 같죠? 아빠, 엄마가 범했던 10년 전 죄, 20년 전 죄 다 없어질 것 같죠? 그리고 지금도 죄악의 낙을 즐기고 있는 그 삶의 양태,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죠? 감추고 포장해서 구석에다 쓰레기통에다 집어넣었다고 생각을 하시죠?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꼭 여러분들 수준에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순수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짚을 것 짚으시고 하나님은 넘을 것 넘으시고 그러면서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부모는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는 책임감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책임감 있는 인생을 못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망가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포지션, 사회적인 스테이투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내 신앙, 하나님 앞에서의 내 삶이 정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정직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녀들의 인생이 망가져요. 그래서 우리는 슬피 울어야 됩니다. 언제? 지금 울어야 돼요. 지금 울지 않으면 나중에 피눈물을 흘립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손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보니까 남자들은 각 처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렇다고 맨날 아무 때나 가서 막 손들고 기도하는 차, 그게 아니고 어디에 가든지 거룩하고 어디에 가든지 경건하라는 거예요. 어디에 가든지. 그러면 아이들이 그걸 똑같이 보고 배웁니다. 너무너무 신기해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아주 신면막측할 정도로 신기합니다. 똑 닮아. 쉽게 말하면 부모가 삐짜면 애도 삐짜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양다리잖아요. 그러면 자식도 양다리 걸칩니다. 부모가 정직하잖아요. 자식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정직합니다. 저는 많이 봤어요. 그게 부전자전이요 모전여전입니다. 근데 신기한 건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좋은 거는 잘 안 닮고 못된 거는 잘 닮아요. 무지하게 빠릅니다. 무지하게 빨라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식들을. 우리가 바르게 사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화살을 돌리기 전에 내 잘못으로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거부터 먼저 고백을 했어야 옳았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영상이니까요. 영상. 필름이라니까요. 필름. 스크린이라니까요. 애들 걸어가는 거 유대인들은 그래서 아들이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아버지 이름 대면서 누가 걸어간다 그랬습니다. 왜? 뒷모습까지 똑같으니까. 그때 주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여 책망하시면서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예수님 청하십니다. 그러자 아이가 오는데 귀신이 더 세게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조금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가면 우리가 알아야 돼요. 거기서 자꾸 넘어져요 사람들이. 왜 자꾸 제가 이 말씀을 들려드리냐 하면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와요.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마귀가 끼더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더 많이 역사하는 거야. 애를 완전히 뒤집어 놓고 더 심하게 격렬을 일으키게 만들고 곧 숨 넘어가도록 깔딱깔딱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안 죽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생명은 주님이 주관해 가시기 때문에 안 죽어요. 저는 많이 봤어요. 안 죽더라고. 안 죽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이들 침대에다 집어던져도 안 죽더라니까. 저는 바르게 키우려고 별짓을 다 해봤어요. 별짓 다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잠옷실에 다 올라갔는데 애들이 한 5-6명이 됐어요. 근데 애들이 조용한 거야. 깜짝 놀랐어요. 왜 애들이 조용할까? 우리 애가 2돌도 되기 전이야. 우리 큰아이가. 애들을 딱 모아놓고 무릎 꿇고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더라고. 구석에서. 깜짝 놀랐어요. 안 믿으시나 보네. 아빠의 뻥인 줄 아시네. 진짜예요 진짜. 애들을 딱 한 구석에 딱 몰아놓고 조용하더라고요. 제가 그 잠옷실 담당이라서 전도사 때인데 올라갔어요. 위층에. 올라갔는데 너무 조용한 거야. 왜 이렇게 조용한가 했더니 우리 아이가 구석에다 애들 5-6명 모아놓고 막 눈 감고 막 이러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애들이 다 따로 사는 거야. 그걸 또. 야,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필름이에요. 필름. 똑같으니까요. 뱃속에서부터 무조건 데리고 나왔으니까. 모든 예배 다 드리겠으니까. 심지어는 새벽 예배도 막 끌고 나왔으니까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계속 하나님 찾더라고.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이 그러더라고. 왜? 봤으니까. 하나님 찾는 걸 봤으니까. 심지어는 아빠, 엄마의 모습이 아니더라도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봤으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그 아이가 잠시 이탈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시고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기다리세요. 여러분 기다리는 것도 또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마귀가 막 역사하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조금 하려고 보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절대로 안 죽습니다. 예수님은 그 장면을 막 떼굴떼굴 뒹구면서 거품 무는데 예수님은 유유자적하면서 언제부터 그랬니? 물어보시는 거야. 따라서 해볼까요? 언제부터 이랬어? 예수님은 의사선생님이에요. 의사선생님들 그렇잖아요. 우리는 막 심각하게 갔는데 의사선생님은 얼굴이 차가운 분들. 그래요?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저 표정과 똑같죠? 똑같지 않습니까? 웃는 의사들 거의 못 봤어요. 근데 그 나라는 다르더라고요. 그 나라는 가운도 안 입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혹시 환자들이 불편할까봐. 막 쌩글쌩글 문 앞에까지 나와서 환자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여기 앉으세요. 그러면서 의자까지 내드립니다. 이쪽에 앉으시고 이쪽에 앉으시고 손님까지 손님 의자까지 다 끌어와다가 의사 선생님이 다 챙겨주고. 잠깐만요. 어디 불편하신데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이럽니다. 근데 한국 의사 선생님이 예수님 닮아서 그래요. 예수님 닮아가지고 언제 아팠어요? 언제부터 그랬어요? 예수님 차분하신 거예요. 같이 오두방정을 떨면 안 되거든.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두방정. 떨지 말자. 좀 떨지 마세요. 좀. 큰일 났네. 맨날 그놈의 큰일은 왜 이렇게 많이 나는지.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큰일이 일어나. 집중적으로 차분한 거예요. 예수님 언제부터 그랬니? 어릴 때부터입니다. 아빠도 차분해져. 왜? 하도 많이 이 증세를 봤으니까. 딴 사람들 아마 놀래서 자빠지려고 했을지도 몰라.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이 말까지 곁들여요. 저는 이 말 안 했거든요. 이 말까지. 애가 너무 심각해지니까 아빠는 이 말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고쳐주옵소서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주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가 무슨 말이겠습니까? 주님은 뭐든지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빠의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이의 아빠는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믿음이 없는 자신의 모습을 하나도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아빠는 아들의 문제만을 토해낸 것이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나 믿음이 없어요.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몽땅 다 내려놓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것을 이루어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우리는 못 고쳤나이까?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어. 너희들 기도 안 한 거야. 예수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안 했다고 하면 기분 나쁘시죠? 기분 좋으신 분은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좀 다 기분 나쁘시다는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키실 때요, 기도 안 했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너무 우리의 신앙이 된 줄로 생각을 할 때 너무 많아요. 다 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책망 받아야 돼요. 우리 기도 쉬면 안 됩니다. 기적을 이루시길 원하십니까? 그럼 기도하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아파서 계속 골골대면서 아버지 나를 불쌍해. 내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계속 하늘의 도롱아줄을 계속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어제 딱 일어나서 제가 점심을 같이 목사님하고 먹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딱 그러시는 거예요. 이 목사 그래도 빨리 일어났어. 그래요, 목사님. 나는 한 달 이상을 갔는데 빨리 일어난 거야. 그런가 보네요, 목사님. 근데 제가 이렇게까지 아파 보기엔 정말 오랜만인데요.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뉴질랜드에서 겨울 나고 또 한국 와서 또 겨울을 맞이한 거예요. 게다가 뉴질랜드의 겨울은 많이 내려가야 5도거든요. 영상 5도. 그래서 이게 가슴이 떨리는, 심장이 떨리는 추위는 못 느꼈습니다. 12년 만에 심장이 떨리는 추위를 느끼니까 막 그냥 미치겠더라고요. 감당이 안 돼요. 몸이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아무쪼록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찾으세요. 썩은 동아줄 맨날 붙들고 씨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란 동아줄.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그냥 맡겨버려야 됩니다. 맡기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9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곧 그 아비가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믿음이 없다. 악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 말을 딱 듣자마자 이 아빠는 반응을 보이는, 내가 믿나이다. 얼마나 멋집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이 정직한 아빠의 이 고백이 결국은 아들을 완전히 깨끗하게 고쳐놓고야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믿나이다. 이 고백이에요. 내가 그동안에 가장 큰 문제가 나는 믿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실력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능력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지혜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있고 없고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내 문제가 그런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일까요? 문제가 있다는 것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문제 앞에서 믿음이 없다는 것이 문제일까요? 그걸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추적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아들, 귀신 들린 아들 하나 고쳐주는데 예수님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온갖 목적을 다 가지고 계셨다면 이런 사람들만 다 모아놓고 집회를 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지 아니하셨어요. 이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우리들에게 실제로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제자들에게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빠에게도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따르는 군중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 예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이걸 행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왜 못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만심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전에도 고치긴 고쳤는데 그들의 힘이 아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실력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잠깐 빌려주신 것입니다. 정말이라니까요. 우리가 먹고 살고 하는 모든,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거 예수님이 잠시 잠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빌려주신 것들입니다. 집도 빌려주시고 사람도 빌려주시고 기술도 빌려주시고 예수님이 다 빌려주신 거예요. 지혜도 빌려주시고 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내 안에서 능력이 나가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었어요. 단지 제자들은 통로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서 세상에 알려지는 하나의 채널에 불과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랬으면 끝까지 엎드려야죠. 예수님을 기다리든지 엎드리든지 둘 중에 하나 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든지 산으로 쫓아 올라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든지 그 아이를 끌고 산으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내려오실 때까지 기다리세요.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찬송하며 기다립시다. 이러든지. 제가 옛날에 어떤 분 처음에 임종을 맞이할 분이었는데 처음 맞이하니까 나이 30에 쫓아갔습니다. 목사님이 가라 하니까 갔어요. 강도사 때인데. 곧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처음 당하는 일이라. 목사님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계속 찬송 부르고 있으라는 거예요. 곧 목사님 당도할 때. 2시간이 지나도록 목사님은 안 오시고 그분은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또 전화드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찬송 그치고 그분 안 돌아가실 것 같다. 철수해. 아, 목사님 언제는 돌아가신다 그랬더니 안 돌아가신다면 저는 뭐가 되는 겁니까? 목사님. 당신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영혼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돌아갔어요. 그 다음날 목사님 신방 도중에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찬을 딱 받고 그 물 한 모금 삼키지 못하시는 분이 떡을 삼키고 포도주를 딱 들이키고 운명하시더라고요. 전 그때 알았어요. 아, 찬송부로 기다리는 것도 지혜구나. 찬송부로 기다리는.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허리춤에다가 이렇게 손을 넣어보래요. 목사님이. 손을 넣어봤어요. 닿은 얘기인 것도 아니에요. 안 닿습니다. 그러면 안 돌아가셔. 허리춤에 이렇게 손을 넣어. 성도의 죽음은 또 아름다워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셨을 때였거든요. 근데 정신이 전혀 없으니까, 복음을 증거할 수도 없었어요. 근데 그때 그 경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임종 직전에 있든지 어떤 분이든지 신방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일단 기다리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때 배웠어요. 여러분 꼭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내가 능력이 제한되어 있지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로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분께 달려가세요. 오늘 이 말씀 어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지 않습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보여줬던 믿음의 모습 똑같습니다. 백부장이 보여줬던 믿음의 하이라이트 똑같아요. 이 패턴 똑같습니다. 근데 왜 똑같은 본문을 다른 본문을 가지고 똑같은 각도에서 또 조명하십니까? 철칙을 기억하고 계시라고. 철칙.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의 아름다운 법칙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라고. 문제 생기면 딱 붙들고 예수님께로 쏜살같이 달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전부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유자적하면서 돌아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알아서 처리해 주십니다. 따라서 하겠어요. 주님이 다 처리해 주십니다. 주님이 깨끗하게 처리해 주십니다.